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함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나,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왕이면서도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바른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법기관입니다. 오늘날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때로는 죄 있는 사람이 무혐의를 받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재판하는 그 속에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가의 의, 재판관의 의가 최종적 의가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재판관 위에 재판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나도 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왕도 그 위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가 되시고 판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축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VAR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경기 중에 심판이 결정했던 상황에 대해 정밀 분석 카메라로 한 번 더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비디오 판독을 거치면 심판이 내린 판정이 뒤바뀌기도 하고 골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더딜 때가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못 보신 것처럼 생각이 나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교부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자맷돌은 너무나 커서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맷돌은 모든 사람의 의를 고르게 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듯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마지막까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불행한 일을 겪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태어나서 살고 죽는 모습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나고 지능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보다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어를 개발하여 소통하기도 하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아 실현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둘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하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혜자는 19절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쌓아놓은 명성과 그 명예 그리고 부귀 영화는 하루아침에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대부분의 장군들은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응원을 받으며 정신이 몽롱해진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과 성취에 그 마음이 부풀어져 그 권력과 명예를 얻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리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자기 옆에 사람을 두어서 부하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합니다. 즉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살아왔던 이력과 경력이 휴지종이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면 20절의 말씀처럼 짐승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짐승의 죽음 앞에서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므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서 동물과 다른 것을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귀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을 깨달을 때 나의 삶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죽음 너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짐승보다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몸이 되었지만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90이 넘은 고령의 성도님 가운데서도 살아생전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값지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배자로서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볼 때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갖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거나 죽음 이후의 삶을 무시하면 결국 짐승과 똑같습니다. 짐승처럼 흙으로만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자는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즐거워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삶과 즐거움을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천국이라도 갈 수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짐승과 다른 인간의 삶, 존귀하고 존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